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또 서로가 실천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도는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실천적 철학적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인생을 나그네다 이렇게 행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객지에서 있는 사람들,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집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서 법적인 권위도 또 법적인 유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쩍 왔다가 훌쩍 돌아가는 것, 덧없는 세상.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도 보면 왜 나그네인가 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인, 걸어가는 사람,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의 공통점은 잠시 지나가거나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것인가, 이 땅이 영원한 내 안식처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성경의 질문에 아닙니다. 이 땅은 주의 말씀대로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거처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육체의 욕정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두 눈이 시뻘겋게 움직이는 사람, 탐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러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기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를 할 것이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육체의 장수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축복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돈으로 채울 수 있느냐? 우리의 욕망을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있느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첨단화가 되었고 과학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가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 또 이제 권세, 명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육적, 영적 전쟁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놓고 비우려고 한다면 바로가 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채우고 가지고 빼앗고 이제 이 자기의 권력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살 것 같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대의 의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하고 또 무엇이든지 차지하려고 했던 이 이방인들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무디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순복하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비울 것인가, 어떻게 비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새 것만을 가지고 계속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의 용량을 초과해서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 같다,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돼지 같다라고 했을 때 돼지는 그러면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돼지는 둔하게 생기고 미련하게 생기고 먹는 것만 보면 자기 절제가 없는 동물 같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지는 자기 위의 양의 80%밖에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자기 음식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80%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뭐가 있느냐? 위장병도 없고 소화제도 필요가 없고 항상 먹고 쉼에 있어서도 아무런 트러블이 없다. 그러니까 돼지가 잘 성장하는 거예요. 쉽게 성장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위의 양을 어디까지 먹느냐? 150%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절제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는 것이 없으니까 먹고 나서 소화제가 필요하고, 먹고 나서 이제 운동이 필요하고, 먹고 나서 이제 위장병에 걸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위를 비우면 평안하고 또 치유가 된다. 이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번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낳고 방치하고 놓으면 꾸준히 성장해서 우리를 영적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휴식도 없어요. 힘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살아본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요. 또 3분의 1은 일을 하고 3분의 1은 쉼을 가져요. 그래서 24시간을 3개로 나누면 8시간씩 쿼터가 나눠지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쉼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쉬지 않고 욕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달려감의 속도가 빠르고 복잡할수록 우리의 육과 영이 파괴가 되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자로 시작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 탐욕, 야욕, 욕정, 이러한 이 인생에 있어서의 욕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 결과는 파멸에 이르고, 그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가정을 버리게 하고 형제를 버리게 하고 이웃을 버리게 하고 또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받고 있는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물질을 쌓고 욕망을 쌓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익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욕심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분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따르냐에 따라서 천국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심판과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우리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는 이 땅에서 욕심을 비우는 훈련, 진실되고 아름답고 착하게 사는 훈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도는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되느냐?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강조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실이 선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또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성도는 적극적인 선행에 힘쓰라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은 원래 육체적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주님을 모르는 그런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불신자.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비방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오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고 결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얘기하셨냐면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성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선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게 하느냐? 생명을 살리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하고, 희망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결정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주라고 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 요한복음 10장은 그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디바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 또 번역한 이름이라고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욥바 땅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죽음을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이 여인의 죽음을 놓고 많은 성도들이 슬퍼했어요.
많은 여들이 슬퍼하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도르가가 죽었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바노야, 일어나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죽었던 그가 일어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다비다를 세우는 역할, 이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핵심의 구조는 무엇이라고 저는 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능력이 소명이 검증되었을 때 다비다를 살리는 역할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는 것, 우리가 형통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모든 직결됨의 종점이 믿음의 종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는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될까요? 우리 교우들에게 누가 선한 이웃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에게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오늘도 실천하는 예수의 향기를 넘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선을 향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선을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도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 너희를 비방하고 압제하고 이제 우리에게 지극히 감당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향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이제 몰아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당하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
결국은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책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웠던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안정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영적인 균형감과 육적인 균형감을 가졌다고 해서 언젠가부터 사랑의 냄새가 없어지고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지고 언젠가부터 사랑의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저버리고 산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내게 없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였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뜨거운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열심을 보였고 섬김과 봉사가 있었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졌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그 일의 종결은 어떻게 되게 되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아끼고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아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이 땅 지상 천국이 되게 하고 믿음과 사랑의 수레바퀴 안에서 샬롬의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갖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은 사랑을 그 사람의 믿음이요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실천의 잣대로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입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고 움직이고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신실하다, 네가 마음이 청결하다,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선한 능력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